또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 가장 작년까지도 지금까지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한 곡이고, 우리는 이제 오늘 처음 들었지만 유튜브라든지 찾아보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고 많은 분들에게 즐겨 부르는 찬양이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정말 가사처럼 오늘 입으로 가사를 이제 띄워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계를 만드시고 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 이 가사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른 분이 누구냐? 이 찬양은 2016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CCM 가수 시나크라는 분이 이 찬양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나이지리아 가보셨죠? 아프리카 어딘가에 있는 나라예요. 잘 모르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나크라는 분,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 만드신 분도 우리나라에는 와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 찬양을 만들 때 어디를 생각나게 하셨냐? 우리나라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현실이에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이 지금도 대치하고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도 미사일을 쏘아댈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우리는 너무나 일이 자주 있어서 민감하지 않지만 세계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이 시나크라는 가수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 찬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찬양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 내용은 모르고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이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세계를 만드시구나, 큰 길을 여시는구나, 강을 만드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또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게 되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전혀 이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만져주심과 감동 주심과 운행하심을 통해서 이 곡을 만들고 전 세계가 함께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가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잊었지만 6.25 아닙니까? 6.25가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72년이 넘었는데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가장 갈 수 없는 곳,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저 북한의 우리 동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신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새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셔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상반기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7월, 벌써 하반기 2023년도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하반기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 길을 여시고 큰 길을 만드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새해를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한 새해를 물론 하시는 것이겠지만 이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처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새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창조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도 놀랍도록 운행하시는 하나님, 한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으면, 쉬는 시간이 없으면 데모하지 않습니까? 쉬게 해달라고. 요즘 점점 더 휴일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내가 일하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놀랍도록 섭리하시고 한 번도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새해를 시작하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새해는 뭐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를 시작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새일,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하느냐?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에서 왕조를 이루며 수백 년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리처럼 나누어지게 되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끝끝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이란, 이라크, 이란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던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던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나라에 대한 정체성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치하에서 저는 아직도 그 영화 대사가 암살인가요? 기억이 나는데 이정재라는 배우가 원래는 그 독립운동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변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다리냐고, 이 나라에 도저히 희망이 있냐고, 언제 통일이 되겠냐고, 어쩔 수 없이 변절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래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저 멀리 이국만리에 가서 7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해방이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함께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이방 땅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돌아갈 방법이 있을까? 해방될 그날이 있을까? 그들의 심정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니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 옛날 출애굽하던 그때처럼 너희를 위해 새해를 시작하여 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70년이 넘도록 100년의 생활 가깝도록 분단되어진 이 조국을 위해서 새해를 시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이 대치되고 살아오면서도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는 이 현실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이 남북이 언제금 하나 될까? 아니,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이 땅을 위해서, 분단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시고 큰 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새해를 시작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힘듦, 세상이 주는 고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새해를 시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은 항상 바람이 불고 길을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그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 광야 가운데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것을 넘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해를 시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해는 뭐냐?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 조금 올라가셔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해는 뭡니까?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도 길을 만드시고 물 가운데에서도 지름길을 만드신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새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 16절, 17절 말씀 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출애굽 장면, 더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 대군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먼저 큰 시련을,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끌고, 오늘로 말하면 전차를 끌고 오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수많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은 보이지 않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항복하고 뒤로 가면 죽음뿐이고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기만 하라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영화 생각나죠? 10개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마른 땅, 물벽이 세워진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물을 덮으셔서 수장케 하는 출애굽의 홍해 사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안 갔지만 영상으로만 봤지만 가보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저쪽에 계신 분들은.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이 세트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물이 갈라지고 군사를 건너갈 수 있는 그걸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상상 외로 굉장히 작습니다.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세트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찍고 큰 영화, 굉장히 큰 바다를 건넌 것처럼 만든 그런 세트장이 영화사에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앞에 있는 남대천 정도도 아닙니다. 정말 배를 타야만 건너갈 수 있는 큰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60만 대군이, 물론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 그렇게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때 한 번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셨느냐? 아니에요. 출애굽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광야 여정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또 한 번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실 요단강은요, 남대천만큼도 못한 강입니다. 말이 강이지 그냥 시내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어떠냐? 이스라엘도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요단강이 차고 범람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시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큰 강이 된 겁니다. 물살도 빠르지요. 그냥 건너갈 수가 없는, 배를 타거나 뗏목을 타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강을 여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흐르는 강줄기를 막으시고 또 마른 땅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을 강물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 요단강 마른 땅에서 큰 돌을 주워서 지파마다 하나씩 12개의 돌을 쌓고 그것을 길가리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셔서 새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만들겠다. 너희가 지금 막힌 것,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 너희를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근심, 모든 문제의 바다, 근심의 강물들,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가르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런 홍해 바다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요단과 같이 앞을 가로막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있는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며 지금까지 왔습니까? 내 힘으로 했을 때 정말 그것을 능히 통과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모든 근심의 바다처럼 우리를 꽉 막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르시고 길을 여시고 새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내 손을 붙잡고 새 길을 가르시고 새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새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가셔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까? 맨 마지막 절만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고백해야죠.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박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주님 전에 나오셨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나 하실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을 택하여 나의 소유로,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2절과 3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큰 길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새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분단의 현실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